네, 사순 5주간입니다. 드디어 사순 5주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죠. 우리는 죄인이고 역시 현행범인 여인에게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.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재작년에도 이 복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이 여인의 심리적 상태, 영적인 상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죠. 많은 사람들이 단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. 첫 번째 죄는 육으로 몸, 혼, 영이 있다면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지혜로운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죄하려고 했던 그 돌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막았어요.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던져라.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죽게 되어 있죠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사실들, 우리 모두도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우면서 그 여인에게 그 심각한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.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. 두 번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, 하느님 안에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. 이 여인은 몸 안에서만 살아갔던 자일 겁니다. 그 몸이 영혼에 영향을 당연히 주고 다만 차단됐던 것들은 영에서 멀어졌던 삶을 산 건데 이제는 몸에서 영으로 만나는 영혼 돌봄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순간이 꿈을 꾸고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. 꿈을 꾸는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꿈이냐 생시냐.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면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 그 죄가 어떤 것일까를 꿈꾸듯이 얘기했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? 교부들도 그랬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잠자는 것이요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. 이 여인은 정말 육으로 막혀있던 육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꿈에서 깨어난 걸 겁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우리 꿈에서 깨어나십시다.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붙잡고 꿈에서 깨어나십시다. 당신의 꿈은요, 어떤 것이 꿈일까요? 꿈은요, 단지 어떤 그 마음의 활동이고 바로 에고가 아니에요. 에고라는 것은 자아잖아요. 그죠? 이 여인도 몸으로 인한 병에 걸려가지고 바로 얼마나 정말 꿈속에서 살았습니까? 허황된 꿈. 따라서 이 마음의 활동이 꿈인데 그런 점에서 마음을 정말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런 마음. 육에 가까웠던 감정과 마음을 흘러가게 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에고를 통해서인데 그 에고도 역시 영과 관계된 영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에고를 말하는 것이죠. 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꿈은 이 자아 안에서 영혼과 영혼, 자아, 영혼, 인격인데 생각과 마음이죠. 그래서 꿈과 생각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중요한 우리 꿈이 많을 때는요. 실제로 꿈을 많이 꾸잖아요. 꿈이 많이 꿀 때는 중요한 것이 판단하지 말고 노 판단, 노 라벨링, 또 노 분석. 분석하지 말고 라벨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여다보세요. 당신이 의식을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내가 영에 가깝게 사는다고 하는 그 의식을 유지하고 그 꿈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한 그 꿈들은 여러분들의 에고를 강화하지 못합니다. 꿈은 내 에고를 공격하는 또 다른 나의 상처받은 자아예요. 많이 꿈꾸는 사람들이요. 희미해지는 자아가 꿈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동안 자신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
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, 이 여인도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꿈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죠. 사순시기 여러분들 잘 견뎌왔습니다. 이 사순시기 동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상상의 꿈, 죄의 꿈, 이런 무의식의 꿈 안에서 일어나서 새로움을 향하는 부활의 길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.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